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은 좀 구절이 굉장히 좀 짧아요. 짧은데 그러나 구절이 짧아도 거기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여전히 풍성하게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10번째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예고를 먼저 모세에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죠. 최후 통첩.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나는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장자의 닥친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비로소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바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아신 상태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대할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대할 때 그 악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절대 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악인이 하나님의 손에서 섭리 가운데 악인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용당하는 거지 거꾸로 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바로는 아마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아마 자만심을 가졌을 거예요. 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나는 끄떡 없어.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아마 스스로 굉장히 자만심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뭡니까? 장자를 치는 거예요. 장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장자야는 뭐냐면 힘이에요. 파워. 이 장자에 대한 그 상징적 영적 의미는 힘이란 말이에요. 파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쳐버렸어요. 심지어 뭡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그냥 다 몽땅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 바로가 보통 충격을 먹은 게 아니에요. 왜? 바로의 장자면 뭡니까? 나중에 바로의 왕위를 뒤을 왕의 후계자예요. 그러니 그 후계자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파라오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뭡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은 이길 수 없겠구나. 완전히 어때요? 그냥 기운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장자를 쳐버리니까. 애굽 전역이 애굽 전역이 여종의 장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개도 그의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지역은 어때요?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왕궁에서부터 심지어 그 여종의 집까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애굽 전역이.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에는 심지어 개도 안 짖는데요. 개도.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예, 평안이 없어요. 일단 평안이 없어요. 애굽은, 세상은 항상 어때요? 늘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이에요. 구별. 딱 구별했잖아요. 구별.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심지어 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섞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건 항상 뭡니까? 재앙이요, 영적인 어둠이요, 평안이 없어요. 같은 애굽의 땅이지만 고센 땅은 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준 거라. 그리고 이제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제가 기록해 썼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십니다. 친히. 그래서 우리가 12장 들어가면 6월절 있죠.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6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뭘 넘어가요? 그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은 거기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대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에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 피가 중요해요. 피가. 옛날 우리 옛 찬송가에 그 6월절 찬송이 있어요. 내가 그 피를, 그 찬송이 있어요. 좋은 찬송인데, 그 피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 그게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6월절을 지키는 정신병자 집단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지금 뭐 하려고 6월절을 지켜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나머지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재앙인데, 10번째는 직접 하나님이 강림해서 애굽 전역을 어때요?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곳은 하나님이 아주 거기에 바로 그냥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바로 이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는 이 11장까지는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있을 거니까 이제 최후의 통첩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지도가죠. 10절,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하여튼 불신앙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끈질기고 아주 이게 혈과 육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혈과 육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다루셔야지, 이 불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는, 이거는 혈과 육으로는 이건 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 10번째의 경고를 듣고도, 이 바로는 어때요?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말에 따를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결국 12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씩 딱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6월절, 보통 6월절 그 절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 기원하죠. 6월절 절기가.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어때요? 6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모여서 어때요? 그 포도주와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 전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그 유월절, 애굽에 있을 때 그 유월절에서 잡던 그 양, 12장 2절에 어린 양 한 마리씩, 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그러니까 메시아는 한 사람이에요. 다른 메시아가 없단 말이에요. 양을 너희 식구는 뭐 10식구니까 한 대여섯 마리 잡아라. 뭐 이게 아니야. 한 가정에 한 마리. 결국 뭐야?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단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애굽의 장자를 다 칠 텐데 어때요?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라 문지방에다 바르라 이거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피하는 그 길을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만약에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집을 칩니다. 그러니까 12장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해. 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순종 안 해도 돼. 나는 뭐 별 이상 없을 거야. 그거는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교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중재를 거부해요. 거부하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모세는 결국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로에게 어때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중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거부해버립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십자가의 중재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망합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이 망하는 것은 전쟁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불황으로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성경적으로 딱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한 개인이 결국 왜 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도 보십시오. 결국은 세상이 왜 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때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최후에.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가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애굽 땅이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애굽 땅이라고 애굽 땅.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숨어 들어가야 돼. 그분에게 속해야 하고 그분에게 피해야 우리가 이 애굽이 망할 때 우리가 살지. 못 모르고 애굽에 피했다. 애굽으로 갔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도 봤지만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왜 당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한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저들이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우리 자신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의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은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을 물귀신처럼 결국 그를 멸망할 때 그게 끌어당겨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가 침몰할 때 그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 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배가 빨려 들어갈 때 거기에 밭이 빨려 들어간다고. 큰 배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그 배가 가라앉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든든하고 거대하게 보이잖아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야 어떻게 마지막 때
불로 이 세상에 어떻게 이거 다 태울까? 저 엄청난 산, 저 땅, 건물, 야 이거 불로 태우려면은 어지간히 연료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불로 태우는 것은 우리가 성냥불 키워가지고 뭐 불 지른 거 아무 그보다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항상 이 세상에 화려한 거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것도 장차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세상에 화려한 영광을 볼 때마다 거기에 혹하지 말고, 아, 장차 다 불타서 심판받을 것, 심판받을 대상으로 봐야지. 그래야 거기에 빠지지 않지. 그 화려하게 빛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롯의 처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결국 돌기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에 가장 반복되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라. 세상은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스도에 향하라.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의 가장 큰 핵심 메인 메시지.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향하라. 그리스도께 도망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면 멸망한다. 이게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이게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모든 설교나 모든 영적 교훈은 다 여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이 성경 말씀 오늘 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중하고 아주 무겁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훈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무겁게. 정말 이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 교훈, 훈계,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보물, 보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애굽의 첫 장자와 첫 새끼와 모든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심지어 동물, 짐승,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누구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없다. 재앙과 심판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죠.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편에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재앙을 받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구나.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체험적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그걸 체험적으로 모르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걸 알게 해달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진짜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문제가 커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뭔가 그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그건 좀 심각하게 좀 되돌아봐야 돼.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걸 압니다.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니까. 알게 해주시니까 알죠. 그냥 내가 뭐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내가 진짜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런 체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실제적인 체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지만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제 겨우 인식할 뿐 진짜 나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주 묘한 단어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과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계시 차이가 이겁니다. 그리스 철학은 뭐냐면 지성으로만 알아요. 근데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계시가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체험적 안매예요. 이게 바로 세상 지식과 지혜와 그리스 철학,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암만 아무리 말을 쏟아내봐야 거기는 생명이 없고 그거는 뭐 인간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에 깊이 빠진 사람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나사가 빠지고 정신병자들도 많고 니체 봐요, 니체. 결국은 그렇게 그냥 기독교를 비판하거든 결국 마지막에 정신병원에서 미쳐 죽었잖아요. 니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배운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자기의 생명을 건질 만한 게 눈꽃만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철학을 무시해야 돼요. 거기에 그냥 거기에 겁이 질려가지고 뭐 움쩍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지식 숭배 그것도.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체험적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죠. 다윗 보십시오. 성경에 악인일지라도 선한 일꾼 중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도 만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는 두 가지 문명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리스의 정신이냐 유대적 계시적 신앙이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계시적 종교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죽은 지식만 가지고 입만 나발나발거리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대단히 많은 지금 오늘날 이 복음주의권이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지식을 성경 말씀보다 높여요. 지금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주제가 다 그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는 좀 부족하고 좀 이게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철학적, 세상의 지식으로 좀 보완해보자. 지금 기독교 안에서 흐르는 인문학의 흐름이 바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거 아주 이거 큰일이에요, 진짜. 너무나도 무식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고 세상의 지식은 죽은 겁니다. 죽어버린 이거는 영적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보다 이 세상의 지식을 죽은 지식을 더 높이는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 지금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은 기독교 자체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지 뭐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 인문학의 지식, 철학의 지식 그거 백날 많이 알아봐요. 그게 생명을 줄 것 같습니까? 더 이 지적으로도 괴롭고 풀리지 않고 심령은 곤고하고 빛이 안 보여. 빛이 진짜 그래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빛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두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밝게 살아가지, 이 애굽의 그 지식에 그만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캄캄한 애굽에서 더 캄캄하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여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엉뚱한 길로 또 빠지고 있어요. 또 틈만 나면 빠져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이 마귀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만 벗어나면 마귀는 다 좋아해요. 그러나 말씀에만 들어오면 마귀는 아주 싫어해요. 그 간단한 거, 그 정말 간단한 건데도 여전히 말씀보다는 이 세상 지식의 숭배, 거기에 막 그게 마치 또 우월하다는 식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배운 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게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지금 현재 방황, 이 교회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하냐?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방황을 하죠.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 인문학 지식과 철학으로 자꾸 교회 안에 끌어들여요. 그게 얼마나 그 큰 재앙인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지금 계속, 그게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이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